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했다. 예서랑교회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 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와 전국에 인터넷을 통해서 산업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발견을 잘해야 됩니다. 언약적인 근원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의 근원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근원을 발견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언약적으로 근원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 언약적인 근원을 사람들이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흔들려요. 그래서 언약적인 이 근원을 모르니까 결국은 전도의 흐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또 흐름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의 흐름을 타면 딱 답이 하나 나와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적이 있구나.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적 근원과 전도의 흐름과 기도의 근원을 못 찾아내면 이게 바로 누가 되느냐면 적과의 동침을 해서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동침을 한다고? 적과의 동침.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사람이 적과의 동침을 하니까 이 사단으로부터 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굉장히 어떻게 얼마만큼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감정, 하나님의 이 세 가지가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잘 믿는데 이 감정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정의가 이렇게 탁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요거 딱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지정의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막 감정만 해가지고 막 울기만 하고, 어느 교회는 성경 공부만 죽으라고 하고, 어느 교회는 사회운동이나 막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각자 놀기 때문에 놀다가 충동을 일으키면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분이 나고 분쟁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인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단하고 동침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냐 악령의 열매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잘 나와 있고요. 악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서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약적인 근원을 놓쳐서. 언약적인 근원을 놓치면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니까 자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고 이걸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악령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성령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종교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자꾸 근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주의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기독교의 근본주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딱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근본주의는 바알을 섬기는 사탄주의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탄주의는 그리스도 하나만 말만 하면 돌아버리고 폭발하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여기에 막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본이 뭐냐? 언약적 근원을 못 찾아낸 바알 사탄 숭배자들이라. 여러분 지금 거의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은 자꾸 이론과 철학을 가지고 뭐 하느냐면 논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를 이 바알 사탄주의자들이 오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개독교라고 오해받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여자들이에요. 근본주의자. 자꾸 어떤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성경의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니까. 그래서 딱
그리스도만 못 부르게 하고 그리스도 그 하나를 가지고 인생의 답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언약적 근원으로 전도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논쟁을 하잖아요. 우리는 뭘 하고? 전도를 하고. 생명과 종교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이유를 발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는 저절로 열매가 오는 거예요. 노아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고 왜 내가 방주를 지어야 되는가? 네피림, 종교 사상을 받고 이 땅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복음 있는 교회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인쳐주시고 이유를 발견한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론이나 논쟁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맞바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핍박한다, 막 이론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고 막 그 사람을 괴롭힐 필요가 없어. 기도하면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은 복음을 전혀 몰라요. 거짓말로 적그리스도로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는 사람들이 지어놓으면 그 교회를 지어놓고 망해버리고 막 저주가 찾아오고 그런데다 11조 내면 더 안 풀리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제 오늘 풀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 주시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를 위하여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네 자손을 위하여. 참 중요합니다. 왜? 생명을 보존하시고. 근데 이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도 안 받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지식으로는 뭔가 하나님을 아는데 감정이 안 오는 거예요. 감정이 안 온 결과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이 원수를 맺으면 죽는 날까지 원수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심지어 막 저주까지 퍼부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는 오히려 도리어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엄청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안 닮으면 그게 마귀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의 이 영적 싸움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영적 싸움하고 네 자손을 위하여 영적 싸움하고 그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다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셨어요. 그러면 너를 위하여 네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도의 근원을 발견한 여러분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알았던 노아가 뭐가 생겼어요? 누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다니면서도 얼굴 안 피는 인간은 아주 악질이에요. 오늘도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신호등 앞에서 딱 있어요. 인상 더럽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맞은 거 다시 봤더니 창문을 이렇게 열고 인상 바꿔 그래도 몰라. 왜 그렇게 누림이 없는?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왜 누려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여러분이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이 세상에서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가 동행하신대요. 그래서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 그냥 누림이 오는 게 아니야. 오늘 노아의 핵심이 뭐예요? 단을 쌓고 아멘. 알긴 다 알아. 근데 감정은 또 안 돼. 어떤 사람은 또 감정은 되는데 또 지식이 안 돼. 어떤 사람은 또 행동은 막 아멘 하는데 실천이 안 돼. 아멘 했으면 일어나야지. 아멘 했으면 걸어가야지. 아멘 했으면 빛을 발해야지. 이 지정의 요 세 가지가 통일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교제를 하는 사람이고 요 지정의가 늘 삶 속에 충돌이 일어난다.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마귀와 동침하고 있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을 끊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맛을 느껴야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 이전 시대의 큰 문제를 하나님이 제시해 놓잖아요. 왜 노아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왜 하나님이 그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왜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렀느냐. 창세기 1장 2절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탁 이 땅에 존재한다. 그래서 노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있다. 이놈은 정체가 거짓말쟁이고, 이놈은 살인자고, 이놈은 욕심장이고, 이놈은 꿰는 자다. 이놈이 인간 전체를 죽인다. 목적이 죽이는 자다. 방법은 뭐냐? 끊임없이 이 땅에서 지상낙원으로 살려고 하게 하는 거짓말장이가 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돈을 모아놓고 죽는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돈 따라가다가 헉헉거리며 죽는다. 그래,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 그래서 한 번도 교회에 헌신 한 번 못하는 거. 오늘도 지금 추석은 다가오는데 목사님을 줄까 말까 어마어마하게 나한테도 진짜 찾아온다니까. 내가 어른들한테 뭘 준비했는데 그때 그 목사는 나한테 눈치를 이상하게 줬어. 그때 새끼한테는 안 줘야지. 뭐가 온다니까. 이때 여러분이 지정의가 통일시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적어도 30배에서 막 100배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비결을 그렇게 가볍게 가르쳐주는데 정말 이건 나의 인격을 다 무너뜨리고 알려준 거예요. 이 속이는 자에서 속지 않고 의를 행하면 내가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를 선포하는 대사가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욕심장이로 사람을 죽이며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어둠의 영은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를 착 맺게 된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사람만이 누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아담 하와가 이것을 놓쳐서 저주와 재앙을 받았고, 기가 막힐 일이지요. 이걸 놓쳐서 첫사람 아담 하와가 비참해졌구나. 노아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 가인과 아벨이 저주를 받았구나. 이 흑암을 보지 못하면 서로 비참해지는구나. 얼마든지 아벨이 가인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 올렸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보면 약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움이 생기겠어요? 약 올리니까 계속 응답을 받잖아 아벨은.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야. 했단 말이에요. 안 줘도 돼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인 형을 잡고 욕심장이로 게으름 속에 무능 속에서도 거지근성으로 노예로 전락하여 세계복음화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사람 앞에 걸림돌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인 형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래도 먹을 거는 조금은 줘야 돼. 거저 받았으니 너는 거저 주어라. 아멘. 응답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 쓰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나는 교회에 다 냈다. 내지도 않았고 자꾸 교회 핑계만 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진짜 내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는데 내지도 않고 교회 핑계를 대니까 원수들이 붙는다 이 말이야. 원수들이 붙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그게 비밀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 7시에 온 사람이 있고 10시에 온 사람이 있고 12시에 온 사람이 있고 8시면 이제 끝나는데 7시에 온 사람이 있고, 근데 주인이 똑같이 1달란트를 주었다. 아침 7시부터 일한 놈이 뒤집어진다. 굉장히 막 열을 받는다. 7시에 선택받은 사람 때문에 막 돌아버린다. 그래서 주인이 너 왜 도냐? 주인이 내가 원하는데 네가 할 일만 하고 돈 받아가면 될 거 아니냐. 계약은 너와 내가 했는데 분명히 1달란트 주기로 했잖냐. 근데 왜 오후에 7시에 온 사람 1달란트 주는 거에 대해서 네가 열받냐. 이 말은 뭐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전부 다 주인이 없는 신화로 믿어버리니까 문제가 없어. 내 삶의 주인은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걸 노아가 발견했다. 비진리가 뭐냐? 오늘 지금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비진리는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비진리예요. 진리는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고 노아에게 당대 의인이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의인이라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비밀이에요. 참 이걸 노아가 발견한 거예요. 이런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는 것이다. 이걸 하지 않았던 지금 자기의 시대는 네피림이요 큰 용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길들여져 가고 있다. 노아가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의 현실이 지금 내 시대에도 똑같이 왔다. 이것을 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오늘 하나님의 큰 동행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 참 멋있어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면 정말 영혼 속에서 겸손한 자가 되거든요. 욕심장이 거짓말 이간자 온천하를 꿰는 자가 다 무너져 버린다. 자, 그래서 항상 노아의 가슴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느냐? 오늘 이것만 여러분 발견하면 이 문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영접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시여 기구한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나를 해방케 하실 하나님이시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가 찢어야 될 살을 내 대신 당신이 살을 찢으시고 내가 피 흘려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이 기구한 저주를 담당하신 당신은 바로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무한한 그 영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주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입니다. 지정의 이 축복이 다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이제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런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아이씨 또 해. 아 목사님 지금 두 번째 불렀습니다. 두 번째. 막 자신도 모르게는 막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데 그건 당연히 오는 거야.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런 게 왔었어. 아우 미치겠는 거야. 빨리 안 끝났어. 저렇게 가다가는 3시간은 가겠다. 아우 왜 안 끝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서 오줌도 안 메로운데 가서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막 왜 그러냐면 윤희가 안 나오니까. 우리 윤희는 기도하면 막 생을 걸고 막 몇 시간이고 하니까 내 체질은 지옥 체질이고 유순희 체질은 천국 체질. 그런데 지정의를 볼 때는 내가 천국 체질이야. 지식으로는 굉장히 잘 믿는데 감정으로도 잘 믿는데 의는 율법이. 근데 나는 실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실수하고 또 감정으로는 막 울기도 하고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땡큐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랬어. 감정으로 나는 그러는데 그리고 의로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한 거냐 마귀가 있죠. 권세 있는 주 예수.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계속 이론과 논쟁을 저지릅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자꾸 이론과 철학을 가지고 율법으로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의가 오늘 충돌하지 말고 오늘 지정의가 통일되기를 그래야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언약의 복음으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해답을 안 내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로 들린다니까.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도 모르게 전설이야 전설.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니까 지금 뉴에이지가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뉴에이지의 창시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던 사람들. 러시아에 가면 99%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에요. 근데 러시아 지역마다 교회당이 전부 다 우상이야. 1800
몇십 년에 시작된 이 뉴에이지 운동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요. 以前破坏全世界 여기에서 무속이 나오고 점술이 나오고 여기서 예수. 우상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지금 모든 영향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관상, 족상, 손금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이 여기에 성경을 안 믿으면 사람들은 어떤 신화를 믿게 된다니까. 어떤 전설적인 걸 자꾸 따라가게 된다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전부 다 여기에 귀신에 길들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기독교가 어느 날 보면 영지주의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음이 여러분의 해답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제발 세 가지만 해보라니까. 마귀 권세, 저주, 재앙을 정말 밟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그럼 마귀의 일이 뭐냐? 나요 나.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 자꾸 언약적 근원을 찾지 못하게.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아직 안에 여러분 집에 갈 데 없고 그러면 계속 방황하지 말고 기차표도 없다는 둥 막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성경 일독만 해도 여러분 저절로 성경 읽다가 눈물 콧물 다 나온다. 너무 여러분이 바빠서 그래. 조금 바꾸세요. 그리스도는 뭐냐? 마귀의 일. 그럼 마귀의 일이 뭐요? 욕심장애를 꺾는 거잖아. 제발 좀 여러분 거 욕심 가지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교회 와 계세요. 내려가는 만큼 차비 드리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는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죽음과 채찍의 맞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비인격인 여러분 속에 완전한 인격 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부터 섬기신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예수님이 섬긴다고 하면 그 섬김을 받은 여러분은 빚진 자잖아. 여러분이 참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굶은 자를 보게 하고 아멘. 이게 해답자요.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족장 이전에 산업인 노아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노아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이 흑암 세력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가고 있다. 사람들이 이 흑암 세력으로 말미암아 네피림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큰 용사처럼 보이지만 사단에게 잡혀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재앙이 들이달릴지 예상치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준비케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너를 위하여 정말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해라.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이 바로 분을 내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방주가 돼야지. 여러분을 보면 아이고 걔 오지 말라고 해라. 전화 속에 다 들려. 전화가 막 누구냐 서건이래요. 그거 오지 말라고 그래. 그 새끼 그거 이러면 되겠어. 아이고 목사님이 오신다니. 그러면 언제쯤 오시냐고 시간 정확하게 알려주고 온 가족이 마중을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앞뒤로 막 고속도로가 막히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오실란가? 막 이렇게 막 오신다는 소리들은 막 감동이 돼야 되잖아. 그 사람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겠어. 그래서 18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맛을 너는 드디 내가 이제는 참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겠다라는. 그래서 나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20절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가진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내게로 나오라. 그 생명 모든 육축들을 드디어 다스리는 그 힘의 능력이 딱 오잖아. 너 들어와. 이렇게 눈길만 해도 그 소들이 알아듣고 없다. 만일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소전쟁이 일어나죠. 소전쟁. 눈길만 줘도 노아가 눈길만 줘도 가축들이 만물을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는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야. 그래서 성공한 산업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방주를 만드는 경제인이 돼서 세상을 다 장악하고 예. 그의 후손들까지 언약을 전달하게 됩니다. 렌타도 이 축복이 우리 예서랑 모든 가족들에게 시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사랑해요. 예. 이게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진짜 나 지도 사랑하고 더 아이니만. 존경합니다. 머리를 늘어뜨리지 말고 세웁시다. 그래서 시원질라.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원.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전능한 감사합니다. 시원질.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오늘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자. 그리스도 유일성으로 결론 내린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마귀 권세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졌고 뭐가- 이제는 속이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자 되게 하옵시며 보혜사 성령이 세상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항상 동행한다라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요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언약의 근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저- 그래서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 저저- 기도의 근원을 알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예- 아멘.